오늘 제목을 치유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룻기서를 가지고 가끔 설교를 하지만은 룻기서 전체를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룻기서 전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보면 주제가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을 테니까 이렇게 펴놓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고 매사 결정하는 삶이 이어져요. 조그만 것도 결정해야 되고 큰 것도 결정해야 되고, 음식점에 가서 여러 음식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고를까 선택하는 데서부터, 그런 선택은 잘못 선택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택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선택이 있어요. 그런 거 많지요. 내가 결혼을 합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일생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잘 선택한 선택이었다면 행복한 일생이 만들어지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러면 그것처럼 낭패가 없어요. 그게 선택의 중요한 거죠. 내가 일생을 살면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예수를 선택하게 된 것이 되돌아보면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그 예수를 몰랐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예수를 몰랐고 부처님을 믿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하고 부인 나오미하고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네 식구죠. 이 네 식구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어요.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이 네 식구가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 간 결정이 잘한 결정이냐, 잘못한 결정이냐? 성경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나오미 가정이 그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 간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걸 답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질문을 말씀하고 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10년 살았는데 10년 동안에 남편이 죽었고 큰아들이 죽었고 작은 아들이 죽었어요. 세 남자가 죽고 세 여인만 남았어요. 잘못된 선택에서 나온 결과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도 말씀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해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왜 그랬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걸 답을 주면서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 부분을 좀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왜 고향을 떠났느냐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럼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서두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베들레헴을 왜 떠났느냐 하면, 왜 떠났어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살던 고향이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지금 남들은 다 지금 흉년이 들었어도 인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나오미 가정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조용하게 혼자 살짝 이사를 떠나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속에 들어있어요.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왜를 항상 물어야 돼요. 왜? 왜 떠났냐? 이 왜라는 질문이 참 중요해. 왜 떠났냐? 흉년이 들으니라. 흉년이 들기 때문에 떠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예요. 언제 떠났냐?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누가 인도했어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까지 죽자 왕정시대 있죠.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왕정시대까지 그 사이가 사사시대라 그래요. 그게 350년간이에요. 이 350년 동안에는 계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엇의 기준을 두고 살았냐면은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말씀이 없고 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우상 숭배로 빠져요. 이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요. 광야에서 훈련시켜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 왜 가나안으로 들여보냈냐 하면은 애굽에서 살면 애굽은 전체가 우상 나라예요. 땅도 우상, 돌도 우상, 나무도 우상, 역사도 우상, 공기까지도 우상 속에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문화는 말도 할 것 없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 섬기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에 들여보냈어요. 왜? 거기 가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어디에 빠졌냐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이게 하나님 바라신 거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사는 베들레헴이 왜 지금 흉년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그 징벌로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은 거예요. 영적인 눈을 조금만 뜨고 이렇게 현실을 예리하게 보면 지금 지긋하게 벌을 받아야 되는 때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있다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노를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감수하고 있어요. 지그시 참고 인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 가정이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몰래 모압으로 이사를 가. 그 말은 도망갔다고 말해요. 근데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괘씸해요. 더 괘씸한 것은 모압에 가가지고 두 아들을 현지 여인과 짝을 지어서 결혼을 시켜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모압에 가서 영구적으로 살 계획을 했다 그거죠. 이
본문은 이렇게 지적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게 뼈아픈 지적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뭘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 합당한 거냐? 하나님께 이득이 있냐? 하나님 영광에 먹칠하는 건 아니냐?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그걸 따져야 돼. 그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의무이고. 일본의 사업가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생각한다 그래요. 이 일이 국가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되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돈이 벌릴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도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사업가들의 철학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기준을 세워. 이게 하나님께 득이 되냐, 영광이 되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냐. 근데 모압으로 이사 갔던 나오미 가정은 그거를 따지질 않았어. 그래서 이사를 갔어. 자, 그럼 세 번째로 어디로 이사 갔냐? 어디로 이사 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1절에 보면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랬어요. 모압 지방으로. 그러면 모압은 어느 땅이에요? 어느 나라인가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에서 살았어. 타락된 도시에서 살았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유황불이 떨어져. 천사가 말합니다. 빨리 도피하라. 머뭇거리면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롯은 두 딸하고 자기 아내하고 데리고 막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도망간 사람이 롯하고 두 딸이었어요. 소돔이라는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두 딸이 도망을 가가지고 저 산속 깊은 곳에 굴에 은신처를 삼고 거기에 기거를 해요. 딸들이 생각하니까 이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손을 낳아야 할 텐데 자손을 만들 방법이 없어. 그래서 두 여자 형제가 서로 꾀를 내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잉태하자. 그래서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이에요. 그 모압이 씨를 번성하게 해서 나중에 부족을 만들게 되는데 그 부족의 이름이 모압 족속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그 모압 족속이 누구를 섬겼냐 하면은 지독한 우상을 섬겼어요. 그모스라고 하는 신하고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몰렉 신은 특별히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을 생으로 바쳤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우상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우상. 그걸 섬기는 부족이 모압이에요. 나오미가 두 아들 남편을 데리고 그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두 여인을 얻어서 며느리를 삼았어요.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루시아예요. 그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 보셨어요. 나오미 가정이 배가 고프면 이사 갈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이사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지.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가야 할 때가 있고 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 신앙인은 아무 데로나 이사 가면 안 돼. 신앙인이 가야 할 장소가 따로 있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생각하는 삶이 중요해요. 이사 갈 때도 어디로 이사 갈 거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정신으로 전파가 돼. 저 무당집에 앞뒤 살게 되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무당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문화가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생활 속에 묻혀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미세먼지가 어느 날 나와 상관없는 사이에 나를 덮쳐. 그 문화 역사가 그런 거예요. 큰 절이 있는 동네는 대부분 절을 믿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거기 범종 소리가 들리고 주문 외우는 소리가 들리고 목닥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울려. 그래서 점점 나를 침륜시켜. 크면 내 의식 속에 그 영향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그게 문화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직업을 선택할 때, 결혼할 때 누구하고 하냐? 어떤 직업을 택하냐? 어느 곳으로 이사 가냐? 생각해야죠. 월급을 더 준다고 하는데 그 직장은 주일날도 일을 해야 돼요.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데 월급을 더 준다 그러니까 그리 옮겨. 그게 모압으로 이사 가는 거야. 결혼을 하는데 이 대상이 참 조건이 좋아. 조건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 근데 그 사람은 완전한 무신론자야. 조건이 좋으니까 결혼해. 모압으로 이사 가는 거지.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모압은 아니에요. 모압으로 이사 갈 수는 없어요. 이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중심, 신앙의 중심. 사람들은 중심이 있다가도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중심이 흔들려. 흔들리고 부러져 버려.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나를 팔아. 중심을 팔아버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당장은 수지 맞는 것 같지만 먼 미래를 보면 절대로 복은 못 받아요. 우리는 오늘을 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봐야 돼. 그게 신앙인의 중심 생활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국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 간 일은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말씀하기를 아주 잘못되어 있다. 우리가 알 것이 하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신실했습니다. 나중에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복을 받지를 못했어. 솔로몬도 그랬어. 처음에 얼마나 신선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릴 때 얼마나 신선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세요. 그가
여인들을 좋아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떠나. 결국 그 땅은 그 나라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어. 아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어. 구원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집을 떠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복을 받았어. 하나님 때문에. 내 뜻대로 살면 평안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까 환난이 왔고 고난이 왔어. 그래도 떠났어. 그들은 복을 받았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았더라면은 일생을 편안하다가 하게 살다 죽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그리고 얼마나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의 자자손손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의 자손. 리브가 고향에서 살면 얼마나 편안할 텐데 생전 모르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 곁을 떠나. 모세가 편안하게 살 그 왕궁에서 떠나. 엘리사가 평안하게 농사만 지어가면 살면 괜찮았을 텐데 엘리야가 와서 따르라는 바람에 다 버리고 떠나. 제자들 고향에서 살았더라면 편했을 텐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한결같이 순교를 당했어. 그런데 겉으로 볼 적에는 수고한 것 같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복을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 떠나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떠남은 복의 원천이 된다는 거. 성경은 그걸 말씀하라고 있어요. 나오미는 고향을 떠난 것은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떠났어. 결과적으로 다 잃어버렸어. 자, 그러면 네 번째. 그럼 나오미는 누구길래? 함부로 이사도 못 가나? 나오미가 누구예요? 여러분, 나오미를 아셔야 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누구냐면 에브랏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데 에브랏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갈렙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감이 잡혀요?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은 모세의 시종 좌우에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모세를 지탱했던 대표적인 시종이었어. 가나안 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쳐서 가나안 행이 시작이 됐어.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을 할 때 여러분 칼렙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칼렙이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 칼렙이 누구냐 하면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 갈렙의 11대 자손이 엘리멜렉이야. 역사를 보면 해답이 나와. 엘리멜렉이 누구냐면 그 갈렙의 11대 자손이다 그 말이죠. 그 자손이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좀 들었다고 해가지고 살기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인내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도망가다시피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 가서 현지인 여인들을 만나서 며느리를 삼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오늘 현재도 중요해요. 근데 꼭 살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사예요. 신앙인은 역사를 중시를 해야 돼요. 역사 가운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산이에요. 신앙의 유산. 신앙의 유산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 집안은 지금 5대 신앙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5대 신앙이 이루어지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5대 신앙이 만들어지는데 120년의 세월이 걸렸어.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속성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신앙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의 유산이에요.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집안은 물질로 풍요롭게 유산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더 소중한 것은 신앙의 영적 유산이라. 120년 된 신앙의 역사.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나오미 가정은 이걸 너무 경시를 했어. 오늘 여기 장로님들 어느 날 장로가 된 거 아니잖아요. 권사님들 어느 날 권사가 된 게 아니야. 세월이 많이 걸렸어. 신앙 역사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이거 소중한 줄 아시죠? 신앙의 역사.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을 왜 떠날 수가 없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5번째인데 베들레헴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갈렙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요. 근데 정복을 다 했는데 가장 험지가 남았어. 그 험지가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지파들이 험지였던 저 베들레헴 정복하러 가기를 꺼려했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저 험지를 가서 정복할 테니까 그 땅을 내게 해주소서. 여러분 찬양도 부르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그래서 빼앗은 그 땅이 헤브론이고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오늘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참 묘한 것은 베들레헴이 어떤 땅이냐 하면 여러분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가서 저 뒤에 가면 미가서라고 있어요. 화면에 비춰지나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시겠어요? 베들레헴에 100년 후에 누가 태어나는 그 땅에서 다윗이 태어나요. 100년 후에. 1100년 후에 누가 태어나냐면 그 땅에서 예수가 태어나. 그게 베들레헴이야. 나오미는 이걸 몰랐어. 엘리멜렉도 이걸 몰랐어. 그리고 저 모압으로 그 소중한 역사, 소중한 장소를 버리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 그리고 그 땅에서 두 여인을 얻어서 며느리를 삼아요. 그 며느리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면 이방 문화로 가득 찼고 그 머릿속에는 몰렉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종을 보내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800km예요. 사람이 걸어서 가려면 20일 가야 하는 거리예요. 거기 가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순수한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근데 나오미는 모압에 가가지고 너무 쉽게 머릿속에 온통 이방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여인들을 불러서 며느리를 삼아. 그 모습을 위해서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결국 10년 만에 다 잃어버려요. 남편도 잃고 두 여인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본문이 주는 해답. 자,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잘못된 판단을 해서. 그러면 여섯 번째로 나오미가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해야 돼? 나오미 가정이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입에 망을 씌워놔가지고 얘기가 잘 안 들려. 나오미 가정이 다 잃어버리고 풍지박산 됐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유턴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죠. 어느 있지.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IC를 잃어버렸어. 그냥 가. 그러면 내비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어디 가서 유턴하라고 표시가 와. 근데 그걸 무시하고 더 가면 가는 만큼 더 힘들어져. 그렇죠? 빨리 가는 것이 좋아.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 하는 거죠. 그래서 1장 6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유턴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이제 길이 없어요.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많이 생각을 했겠죠. 생각을 하면서 많이 물었겠죠.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생각을 많이 했겠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방법도 나오고 길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생활이 뭐냐면 묵상하는 생활이에요. 막 소리를 질러대는 기도도 중요해요. 통성 기도도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묵상의 기도예요. 조용히 엎드려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마음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영적인 문도 열려요. 감각의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때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묵상의 기도가 중요해요.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새 말로는 그걸 큐티라 그래. 잠자기 전에 10분 동안이라도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발걸음이 잘못된 발걸음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결정을 잘한 것이 생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수정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묵상, 큐티.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만 치셨으면 그 나오미가 돌아갈 텐데 왜 두 아들까지 남자들 셋을 다 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이 가정은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가정이에요. 근데 안 돌아가. 그때 현지에서 며느리를 둘이나 얻었는데 남편만 죽었다. 그럼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여러분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남편만 그 땅에서 죽었다면 그 땅을 떠나서 돌아갈까 안 갈까? 돌아갈 수가 없지. 두 여인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은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면은 그들에게 눈이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세 남자를 치신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나오미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신앙생활 좋은 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실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해요. 고난의 자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아픔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강제로 뺏으실 때가 있어. 그게 유턴할 때예요. 빨리 유턴을 했더라면 괜찮은데 유턴이 자꾸만 늦어지면 정신 차리기 위해서 뺏는 거예요. 그게 수정의 기회.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정하잖아요. 정신이 번쩍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원위치 하게 되는 거죠. 탕자가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돼지우리 가운데서 목매달아 죽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더니 참 잘한 일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결정을 하고 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자존심, 체면. 반드시 이사를 왔는데 다 잃어버렸어. 고향에 돌아가려니까 자존심, 체면. 여러분 서울에서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추석 설 때 되면 반드시 고향에 내려가. 그것도 차를 몰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쉬울 텐데 굳이 차를 가지고 가. 그 원인과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폼 잡고 가. 근데 타향에 와서 실패한 사람은 고향에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그 자존심, 체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고향에 어느 날 성공했다는 사람은 대낮에 오고 실패한 사람들은 언제 오죠? 밤에 왔다가 새벽에 가. 나오미가 고향에 가려니까 갈 수가 없어. 체면, 자존심. 체면, 자존심 때문에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어. 주저하게만. 그게 두 며느리였어. 내가 고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야. 체면이 좀 문제가 됐지만 고향에 가는 것은 나는 회복하는 길이야. 회복. 근데 두 며느리는 다시 타향살이를 하게 돼. 그렇죠? 더군다나 나오미가 저 베들레헴에 강남에 그 있는 좋은 아파트처럼 말이지 그 아파트라도 한 채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존심도 문제인데다가 두 며느리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이 거기 갈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 두 며느리가 따라와도 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있습니까? 시어머니한테 재산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타향살인데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어. 그 순간 이 세 여인의 운명이 결정이 돼. 첫째 운명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100% 회복이 돼. 돌아가야 회복. 돌아가기로 잘한 거죠. 두 번째 큰 며느리였어요. 큰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앉아서 계산. 시어머니 말씀대로 친정으로 돌아갈 때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유분리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 현명한 판단이죠. 아주 현명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가. 근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요. 시어머니가 설득하고 네 번씩 설득했는데도 끝까지 따라간다고. 자, 그러면 이 두 며느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의 사고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며느리 오르바는 굉장히 현실적인 여자야. 그렇죠? 계산적이에요. 또 합리적이야. 종합해서 말하면 굉장히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잘못됐다는 말씀을 안 하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야. 친정으로 돌아갔어. 근데 두 번째 룻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여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참 바보야. 미래가 불확실한데도 불투명한데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봤자 아무거 기댈 것이 없는데 근데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오르바는 현실적인 여인이고 룻은 비현실적인 여인. 오르바는 현명한 여인이었어. 룻은 현명치가 못했어. 여러분들도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젊은이들은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섣불리 결정을 안 해요. 꼼꼼히 따져봐요. 계산을 해봐요. 따져봐요. 그래서 결론이 안전한 길을 선택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신앙인이라고 하면 너무 따지고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면은 당장은 편안할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의 삶의 기적은 안 일어나. 이걸 아셔야 돼. 오늘 현실을 너무 따지면 안정 위주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의 삶의 인생에 기적이 없어요. 신앙의 삶은 때로 우리들에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사건을 보면 대부분이 거기에 비현실적인 환경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먼 자가 예수님께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눈먼 자를 그냥 그 자리에 고쳐주지 않고 진흙을 발라 눈에 발라주고 2km나 되는 곳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물로 씻으라 그랬어요. 남들은 잘도 그 자리에서 고쳐주더구만
눈도 못 보는 소경에게 2, 3km 되는 길을 굳이 가서 비합리적이지. 근데 그가 비합리적이라고 논리를 따지다가 안 갔더라면 그는 영원히 밝은 눈을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나만 장관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깊은 데 안 가봤겠어요? 가서 또 한 번 던져보라. 비합리적이죠.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는데 전부 환경이 그래요. 물이 솟았는데 물이 광야에서 물이 솟았는데 조금 이렇게 패여 있는 것에서 물이 났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디서 물이 나냐면 바위 속에서 물이 나. 전혀 비합리적. 사람들은 그와 같은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거짓말 같으니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과 같은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파여 있는 곳에 물이 났다. 그거는 가능성이 있어. 기적이 아니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만 따르면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롯은 비합리적인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해요. 누구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꾸 날 보고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라 하지 마소서. 이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미련한 여인이에요. 오늘 현대인의 사고로 보면 이런 여성이 존재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면은 돌아가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 동행하기로 결정을 해요.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기적이 수반했어. 기적이 동반.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랍게 복을 주셔. 큰 복을. 그래서 그 순간부터 큰 며느리 오르바라고는 큰 며느리는 잊혀진 여인이 되고 그 순간부터 룻이라는 여인은 룻기의 주인공이 돼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지는 거죠. 이 룻기서에 보면 두 가지 신학이 나와요. 하나는 16절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게 굉장하지. 이걸 가리켜서 천륜이라 그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 천륜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와 나 사이에 갈라놓을 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천륜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일륜을 말하는 거예요. 천륜과 일륜.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은 그 시어머니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를 추종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오늘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고 믿은 거예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과감하게 시어머니의 길을 따르게 된 거죠. 이 부분이 룻기서의 핵심 신학의 핵심 메시지고,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시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어디다 뒀냐면 천륜과 일륜과
하나님의 섭리에 두었어요. 놀라운 발견이죠. 오늘 이 시대의 가족 관계를 보면 가족들이 자꾸 파괴되는 걸 보고 부부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너무 쉽게들 결정을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냐면 거기에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렇다고 한 집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본 경험도 없어요. 요즘에는 형제끼리도,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함께 살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끼리, 더군다나 각각 다른 문화권에서 환경에서 자랐던 두 젊은이가 만나서 한두 달, 1년도 아니고 일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라고 그랬어요.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이 신학이 있어야 돼. 이 신비, 경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어.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어.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셨어. 이 동기가 있어야 돼, 동기가. 근데 오늘 헤어지는 부부들 보면 꼭 하는 얘기가 성격 차이를 들어요. 여러분,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성격이 안 맞는데 어떻게 남남끼리 만나 성격이 맞겠어? 그건 변명이야. 이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신학이 없는 거죠. 신학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신학이 없는 거예요. 하기야 뭐 부부간의 문제겠어요. 부모도 버리는 시대인데. 형제도 버리는 시대인데. 우리는 이 신학이 있어야 돼.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그 직업에 대한 신학이 있어야 돼. 직업관이라는 게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 교육관이 있어야 돼. 이건 하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다. 천직이다.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조그만 낙도에서 한 선생님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는 그걸 스토리로 해서 TV에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어디서 교직 생활했냐면 섬에서도 더 작은 섬에 있는 분교에서 분교장도 아니고 평교사로 있다가 45년 만에 정년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TV에 밑에 이렇게 자막이 쭉 나와요. 이력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섬에서도 더 작은 섬이기 때문에 분교해서 평교사로. 순간적으로 사람 참 무능하다. 아니 얼마나 무능하면 저 낙도에서 분교장도 못하고 평교사로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기자가 물어요. 퇴직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낙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가 아이고 저 이력을 보니까 나 무능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더니 나 자신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몰라요. 누가 그 사람 보고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해 천지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누구도 그에게 무능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교직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철칙의식, 직업의식, 교육관.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 되고,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갑자기 순식간에 룻기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연이 된다고 말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7번째로, 하나님은 이때부터 룻의 인생에 개입하셔. 그리고 이 초라하게 살아가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나오미라는 여인의 초라한 인생관에 갑자기 하나님은 이 두 여인을 작품을 만드셔.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두 여인이다 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순식간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회복을 시키는데 그냥 회복이 아니고 작품을 만드셔.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요. 무모한 길을 선택해서 왔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회복한다고 하는 건 100% 불가능한 길을 선택해서 왔어요. 그는 바보였어. 그런데 정말로 진실한 사람은 바보예요. 이 세상은 누가 운영하고 만들어 나가는가 자세히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바보들이 만들어. 일본의 스쿠다 대학의 무라카미라고 하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보는 신의 선물이다. 큰 바보가 되라. 어리숙하게 보일 만큼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세상을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요. 꾀를 쓰질 않아. 방법, 수단 쓰지를 않아요. 조건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바보야. 학문 연구를 하는 걸 봐도 깊이 연구한 사람은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재주가 있는 사람은 한 곳에 우물을 못 파. 바보들이나 우물 하나 파는 거지. 경영을 하는 사람 보면 바보들이 끝까지 경영을 해. 목회를 하는 분들 가운데 성공한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재주가 없어. 바보처럼 묵직하게, 우직하게 한 길을 걸어갔어. 그게 성공한 목회자들의 공통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졸업식에 축사를 했어. 그 축사를 하면서 이분 이런 말을 했어. 가난한 정신으로 살라. 어리석은 채로 살라. 그래서 그 자신도 어리석었어. 그래서 애플 회사를 만들어서 한참 번영했을 때 그때 12년 운영하고 딱 사표를 내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바보지. 바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운영되는 게 아니라 바보들이 세상을 운영하는 거예요. 가을철이 되면 다람쥐들이 산에 있는 도토리 물어다가 땅을 파고 묻어. 파마를 주워다가 땅을 파고 묻어. 겨울에 먹으려고. 눈이 퍽 쌓였어. 눈이 녹은 다음에 먹으려고 보니까 어디다가 묻었는지 몰라. 자기가 묻어놓고도 어디다 묻었는지 몰라. 이거 바보지. 그런데 그해 봄이 되면 묻은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서 싹이 나. 그래서 산속에는 언제나 도토리나무가, 밤나무가 심지도 않았는데 항상 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산속에 푸르름이 있냐 하면은 바보들 때문에, 바보 다람쥐 때문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 큰 며느리는 작은 길 선택을 했어. 작은 길 선택하는 순간 그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 됐어. 그런데 룻은 미련했어. 고향도 포기했고 장래도 포기했어. 미련한 길을, 지혜롭지 못한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근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주연으로 만드셔. 룻기서의 주연으로 만드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룻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 그리고 그의 인생에 힘을 실어줘.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려는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 때 누가 성공하냐 하면 하나님이 힘을 실어줄 때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실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관심을 실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끝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가를 보세요. 마침내 실패자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룻이 나가서 이삭 줍기에 나갔어. 이삭을 주스라.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 보리이삭을 자르는 농부인부들이 이삭을 자르는 그 밭으로 찾아가요.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을 줍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엘리멜렉은 시아버지예요. 나오미의 남편이요. 이 귀절에서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지금 읽은 3절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 뭐예요? 우연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날 때, 아내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느 순간 우연히 만났어. 대부분이 우연히 만났어. 근데 우리는 그걸 우연이라고 만나는데 하나님은 우연한 기회에 섭리하셨어. 그래서 그대와의 만남은 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만난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만나는데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죠. 룻이 이삭을 주스려고 갔는데 우연히 누구 밭으로? 누구 밭으로 갔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밭으로 갔어.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장차 이 배가 끊긴 가정에 배를 있게 만들어주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보아스 밭으로 갔는데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벌써 룻이라고는 여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셔. 룻이라고는 여인은 아무 보잘것없는 시어머니를 환대했어. 그런데 그 환대를 룻은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요. 심은 사람은 반드시 거둬.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심은 사람은 썩어질 것을, 육신의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 거두고, 영생의 씨를 심으면 영생의 씨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기 며느리가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오늘 일과를 보고를 했어. 지금 가서 그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갔는데 글쎄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보아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 그 말 탁 듣는 순간 촉이 왔어.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보아스가 내 며느리한테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루드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밤늦게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새 의복을 입고 타작을 하다가 한 모퉁이에서 인부들이 살고 그 끝에서 보아스가 잘 테니까 살며시 가서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합법적으로 연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룻이 가서 그대로 했어. 무슨 뜻이냐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한 거예요. 룻이 찾아가 보니까 어느 사람이 옆에 누워있어요. 보니까 낮에 이삭을 줬던 그 룻이야. 순간적으로 깨달았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 말라. 내가 너한테 반드시 대를 잇는 방법을 가르쳐 주리라. 그 얘기를 듣고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집으로 와서 시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8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이런 지혜가 있어요. 금방 깨닫잖아요. 그때부터 룻과 시어머니 나오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전개하실까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매듭지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성취하시나 기다려보는 묘미가 얼마나 재미가 있어요. 악을 심은 사람이 언제 악이 나한테 보복할까 기다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지만 선을 심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까 기다리는 것은 기쁨이 있어요. 제가 군목 생활을 3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가서 부목사 생활을 3년을 했어요. 제가 부목으로 갈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딱 3년입니다. 3년 한 다음에 저는 단독 목회 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3년 동안 했어. 3년이 딱 채워질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매일 밤 10시만 되면 캄캄한 본당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 아시지요? 아시지요? 3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3년 딱 하면 저는 떠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훈련 다 받았습니다. 나의 능력 잘하십니다. 나에게 능력에 딱 맞는 곳으로 임지를 허락해 주세요. 40일 동안 내가 10시만 되면 꼭 기도하겠습니다. 40일 끝나기 전에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40일을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지역으로 인도하실까 그걸 꿈을 꾸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 기다리는 꿈꾸는 마음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 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기다리는 거야.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 나한테 이런 남자를 주세요. 이런 여자를 주세요. 그리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키는 180 정도 되는 남자를 주세요. 날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장차 목회할 수 있는 목회자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야.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나의 능력 아시지요? 나에게 꼭 맞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감칠맛이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이제 날 샜나 보다 그랬는데 밤 8시에 전화가 딱 오는데 그게 그 기도였어. 절묘하지 않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시큰둥해도 되는 거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옮겼고 3번 옮겼어. 그렇게. 얼마나 절묘해.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룻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거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결국에 가가지고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요. 보아스는 지주였어요. 부잣집 지주. 그리고 엘리멜렉 집안에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룻과 결혼을 해요. 결혼했으니까 아들 낳겠죠? 아들을 낳았어. 자, 그러면 아들 낳는 모습을 보셔야 되겠죠? 4장 13절로 가겠습니다.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어. 어떤 아들을 낳냐 하면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룻이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이 누구?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아버지. 근데 그렇게 하고 그 계보를 말씀하는데 18절에서 22절까지야. 다 같이 18절에서 끝절까지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룻과의 관계가 뭐예요? 다윗이 한참 올라가서 할머니가 룻이었다 이 말씀이야. 근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을 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가 나와요.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16절 가서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벌 쭉 올라가면 거기에 누가 있어? 룻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20대 자손이 예수야. 예수님의 20대 손조가 룻이라고 말이에요. 결론 짓겠습니다. 나오미 가정은 풍비박산이 됐어요. 왜 풍비박산이 됐냐? 나오미는 너무 소중한 것을 너무 쉽게 버렸어. 오늘도 너무 쉽게 버리는 것들이 너무 남아. 우리의 전통으로 내려온 신앙을 젊은이들 너무 쉽게 버려. 너무 쉽게 버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5대 신앙인데 120년 걸렸다고. 너무 쉽게 버려. 나오미 가정이 풍비박산된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오르바예요. 너무 계산적인 여인, 너무 현실의 길을 걸어. 현실적인 길을 걸어가면 현재 평안하기는 해. 근데 그의 일생에 기적은 없어. 미래가 없어. 오늘 교회에서 너무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받고 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미래가 없어. 오늘 땀 흘리고 수고해야 결실이 오는데 너무 편안한 분들은 미래가 없어. 기적도 없고. 세 번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가장 비합리적인 길을 걸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 그런데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끝내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비합리적인 길을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간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참 피신하다시피 미국을 가요. 근데 그는 신앙의 가정에 자랐던 아이였어요. 가난이 뭔지 잘 알아. 배고픔이 뭔지도 잘 알고, 그러나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았어.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랐어. 미국에 가가지고 어려우니까 고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대학에 갈 때 생각을 했어. 미국에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성공할까? 미국에서 성공하려면 그래도 미국은 경제의 나라니까 경제를 공부해요. 경제를 공부해가지고 회계사가 되자. 회계사가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깊숙이 들어가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경제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할 때 회계사가 돼요. 회계사가 되는데 회계사들의 꿈이 뭐냐면 미국에서 1, 2, 3, 4, 5등 하는 그 회계법인의 취직만 되면 이건 아주 왔다예요. 연봉도 좋고 또 성공하고 사람들도 알아주고 그리고 미국인 주류 속에 들어가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 1, 2, 3, 4, 5위 되는 이 회사의 회계법인에 원서를 넣는 데 다 합격을 했어. 근데 그 중에서도 1, 2, 3위가 최고 인기였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갈까 이게 생각을 하는데 1위를 가고 싶고 하긴 한데 1위 회사는 하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도 일을 해야 돼. 출근해야 돼. 근데 여기
합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케이만 하면은 1위에 들어갔어요. 여기 가면 연봉 최고야. 사람들이 알아줘. 그리고 주류 속에 들어갈 수 있어. 미래가 보장돼 있어. 그런데 주의를 못 지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손자가 지금 이 아이처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여길 가라고 할 거요, 안 할 거요? 제가 예리하게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기 가라고 할 거요, 안 할 거요? 네. 아니라고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도 남의 얘기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여러분들의 손자고 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대담하게 말하기가 심히 어려워. 현실적인 문제라. 그래서 이 젊은이가 고민을 많이 했어. 내게 하나님이 신앙을 주셨는데 이 신앙을 위해서는 여기 선택할 수가 없어.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여기를 가야 돼. 근데 고민을 했어, 고민을. 그때 여기 오이 회사에서 인사 담당관이 전화가 왔어. 만나자고. 만났더니 인사 담당관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사로 오라고. 아, 요새 여기 1등도 고민하고 있는데 꼴찌 회사에 오래. 근데 우리 회사 오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 고민을 했어요. 내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주일날 출근하라고 그런다. 난 그렇지 아니라 그럴 수는 없는데 그래 고민이라고. 그러니까 이 오이 회사의 담당관이 뭐라고 하냐. 나도 그렇지 아니라고. 우리 회사에 오면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보장하겠다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오케이 사인을 한 거야. 그러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야, 너 제정신이냐, 바보냐. 결정을 하고 오 회사에 가는 거야. 가니까 모든 그 회사 사원들이 이 젊은이가 지나가기만 하면 저게 그런 젊은이라고. 1등 회사를 그만두고 주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회사 온 사람, 저 사람이라고. 저 멀리 지나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서 저게 그 젊은이라고. 그 모습을 위해서 보셨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그냥 있었을까? 가만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서 정신없이 그 오이 회사 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1위 회사에서 회계 부정 사건이 있어가지고 문을 닫았어. 폐업을 했어. 그러면 이 오이 회사가 몇 등이 됐어? 4등이 됐지 이제? 근데 얼마 있다가 이 1, 2, 3 이렇게 위여도 실력이 비슷비슷해. 얼마 있다가 4위 회사하고 3위 회사가 합병을 했어. 합쳤어. 몇 등이 됐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몇 등이 됐어? 두 회사가 합치니까 1등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젊은이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냐면 나는 꼴찌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1등 만드셨다고. 기적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성공은 이렇게 오는 거라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누구냐? 바보들이에요. 바보들이 최후의 성자야. 최후의 이기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집회를 부흥강사들처럼 막 웃겨가면서 재밌게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나면 행사로 끝나버려요. 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아픔을 주려고 작정했어. 바보가 되라고 작정했고 바보를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과 함께 안 하셔. 바보들과 함께 하셔. 우둔하게
한 우물 파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업을 해도 우둔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비하 함께 치고 우둔하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우둔하지만 저 골목에 숨어 앉아서 깊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상한 마음 회복시키시고 아픈 마음 치유하시고 병든 육신 고쳐주시고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들어서 빛나게 하시고 실패하는가 싶었는데 그 실패의 장소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작품 만드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기회의 집회로 삼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르바도 소중한 삶을 살았지만 룻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관심이 확 쏠리고 임하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되 아주 임팩트 있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시는데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 가려면 피곤해서 못 살아. 나는 가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을 때 그 길을 가는 것이 형통이야.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